예레미야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보고서 깨달아라. 오늘 본문은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애증이 담긴 내용입니다. 사랑과 미움은 서로 반대처럼 보이지만 실은 같은 뿌리에서 자랍니다. 그래서인지 깊이 사랑했던 사이일수록 그 관계가 깨어지면 미움이 더 큽니다. 비록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었지만 그 미움 안에 사랑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애증이 더 아픈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냐, 집에서 태어난 종이냐, 하나님의 탄식 속에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남유다가 노예처럼 원수에게 끌려가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이 깊었기에 그 사랑을 버리고 떠난 남유다를 향한 미움도 큽니다. 그리고 그 미움 안에 사랑의 흔적이 있기에, 사랑의 기억이 있기에 하나님은 지금 너무 아픕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 출신인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애굽을 의지하다가 멸망을 앞당겼습니다. 16절에 등장하는 멤피스는 애굽의 옛 수도 가운데 한 지역입니다. 다바네스는 나일강 하류의 동부 지역 국경에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멤피스와 다바네스의 자손이 남유다의 머리에 상처를 주었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당시 패권을 쥐인 아수르의 쇠퇴와 신흥강국 바벨론의 등장, 전통의 강호 애굽의 힘겨루기 사이에서 남유다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붙잡아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애굽과 아수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남유다는 왜 이토록 바보 같은 결정을 했을까? 곱씹어 고민하다가 나름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너무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면 한순간도 강자의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변 정세를 읽는 일에 능했을 것입니다.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지혜로 내린 결론이 애굽이었고 아수르였습니다. 애굽은 전통의 강호입니다. 언제든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비록 아수르가 당시 패권을 잡고 있었지만 애굽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인이었습니다. 아수르는 1000년 넘는 시간 동안 제국을 이루며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비록 위기를 만났지만 아수르가 망한다는 것은 쉽게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남유다가 선택한 것이 애굽이고 아수르입니다. 남유다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알았습니다. 물론 결론을 아는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석은 선택이지만 당시에는 환영받고 추앙받았을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들의 똑똑함이 하나님을 버리게 했던 것입니다. 우스운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그리스도인은 덜 똑똑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똑똑하면 그 똑똑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바보여서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시세를 볼 줄 아는 똑똑함 때문에 망했습니다. 압살롬이 바보여서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왕 위에 오를 수 있는 똑똑함 때문에 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보여서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권력을 지킬 수 있는 똑똑함 때문에 망했습니다. 참 헛똑똑이들입니다.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일에 지혜로워지고자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에도 지혜롭고 사람의 관계에도 지혜롭고 돈을 버는 일에도 지혜롭고
권력 경쟁에서도 지혜로워지고자 합니다. 이것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 지혜로울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느 것이 중요하면 어느 것은 가볍게 여깁니다. 모든 일에 지혜로워지려다가 결국 하나님을 놓칩니다. 다른 일에 지혜롭다가 가장 선한 일에 미련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놓친 것은 금방 깨닫지 못합니다. 남유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 이렇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너에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고통스러운가를 보고서 깨달아라. 본문에서 보고서 깨달아라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야다는 알다, 깨닫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역사가 반복되어도 깨닫지 못하니 결국 직접 당해보고서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무지 깨닫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선지자를 보내 말씀으로 가르쳐도 소용없었습니다. 사사를 보내 역사적 교훈으로 가르쳐도 소용없었습니다. 예언자를 보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도 소용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쳐도 소용없었습니다. 직접 보고서 깨달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직접 보고서 깨달은 사람입니다. 각자가 본 것이 다르고 깨달은 것이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직접 보고서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놓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보고 깨달은 것을 잃어버리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어지간한 것을 보고서는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알 만큼 알고 경험한 만큼 경험했고 깨달을 만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쌓아둔 지혜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놓친 줄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마치 7 귀신에게 사로잡힌 여인 같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얼마나 크게 보고 깨달아야 하는 걸까요? 결국 당하고 깨닫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깨워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늘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보고 깨달은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